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렛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5, 6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새롭게 5학년과 6학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학년이 되어 새로 올라오는 친구들 5, 6부에 잘 적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6학년이 된 친구들도 더욱 성숙한 마음으로 5, 6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곧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주일간의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샬롬! 우리 새롭게 5학년이 된 친구들,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된 친구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 오늘 우리 5, 6학년부에서 나눌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도사님은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냐면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기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에 빠졌었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누가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를 누가 시킨다고 한다면 전도사님이 긴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다 마칠 때쯤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외워서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하는 입술로 그냥 반복적으로 했던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존에 있던 주기도문의 생각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을 맨 처음 부분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만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것이 좀 느껴지고 고백이 되죠? 하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위를 쳐다봐야만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늘에 계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보다 힘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의 뒤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분이라고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없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서 소리만 듣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도, 예배드릴 이유가 모두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초월하여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 아래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시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조금 깊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늘을 의미하는데요. 하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하늘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하늘을 높게 쳐다봐야만 되는 곳이었고 그들의 손으로 절대 잡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리고 음식물을 또 먹으면서 또 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아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쳐다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늘이 곧 하나님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데 주기도문을 보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2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사님이 이 주기도문을 계속 보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지라고 했지만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전사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되고 깊은 은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언제 고백하죠? 예배가 다 마쳤을 때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오육부를 예로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오육부라고 하죠. 여기 옆에 있는 5학년, 6학년 함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가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손을 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모였을 것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이방인도 모였을 것이고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서로 그 모든 모인 사람이 형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예배 때 보면서 함께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가족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아끼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볼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위의 부분에서 조금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또 벌을 주는 분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는 이미지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미지는 포근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조금 두렵고 무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많이 혼내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굉장히 무섭고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런 고백의 의미가 조금 새로워지고 포근한 이미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싹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고 자식의 도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이 유산을 받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 있는 재산을 다 털털 털고 돼지 우리에 갇혀 돼지와 함께 지내는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나요?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고 너와 나는 남이라며 나 몰라라 했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잃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도 있었고 받아주지도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그 넓은 마음으로,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다시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게끔 해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포근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근한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로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모두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포근한 아버지의 모습, 모든 것을 품어주신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조선사의 성경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했던 고백이 실제로 이런 깊은 부분까지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매여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주마다 볼 텐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오육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형식적으로 고백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고백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매일마다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육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5, 6학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소개 영상이 나갑니다. 담임 선생님 소개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번호를 저장하셔서 전도사님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서관에서 독서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학년별로 지정된 도서를 읽고 2월 1일에 애들도서관 카카오 채널에 올라오는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옛들 작은 도서관 카카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은평성교회 569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복귀는 개인 연락과 함께 카카오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성교회 5,6학년부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 5,6학년부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6학년부에서 가브리엘 성가대 에브라임 워십팀 인원을 모집합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찬양할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반 선생님에게 신청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학년 1반을 맡은 유정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곧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2반의 담임선생님 임형옥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쑥쑥 키워나가길 소망해요.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5학년 3반 담임을 맡은 박찬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4반 담임을 맡은 이상균 선생님입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겁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만나서 너무 아쉬운데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곧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오르프로 등반한 친구들 환영합니다. 올해 5학년 5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김종성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안녕. 5학년 6반 노아, 서준, 남현, 준서, 인성, 문성, 현승, 안녕. 1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할 최영길 선생님이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바로 만나진 못하지만 5, 6부 예배가 시작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기대할게. 안녕. 안녕. 선생님은 6학년 1반 담임을 맡게 된 안민정 선생님이야.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잘 부탁해. 우리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6학년 2반 공윤선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함께해요. 안녕. 친구들 안녕. 2021년 6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임지혜 선생님이에요. 올 한 해 같이 소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에브라임 워십팀으로도 섬기고 있어요. 몸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즐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6학년 4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6학년 4반 담임선생님을 맡은 임하은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만나요. 반갑습니다. 6학년 5반 친구들과 함께할 김석규입니다. 1년 동안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6반 담임을 맡은 오민재 선생님입니다. 비록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6학년 6반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꼭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7반 담임 박영우 선생님입니다. 코로나로 아직 만날 수 없지만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합니다.